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뭐예요? 과거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과거에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신 분은,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저도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설교를 좀 잘한 날은 제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튀어가지고 나한테 막 돌아오는, 허공에서 그냥 딱 끊어져가지고 막 나에게 떨어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서 내가 나가면 얼굴도 못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막 잘했어요, 내가 해도 이게 신기해, 막 내 입을 하나님 막 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내가 신났어요. 그리고 바깥에 서서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하죠. 참 이제 성도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우리 박 집사님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실 거야. 미리 내가 짐작하고 미리 내가 계산하면서 있는데 또 그렇게 나와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제가 가서 어디 가든지 하는 간증입니다. 제 아내가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고 싶지만 동시에 제 아내로부터 칭찬을 제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아니까. 성도들은 저를 알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희 다 집에서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 아내가 저엄마가 나오다가 오늘 짱이야, 이럴 걸 은혜 받았어? 하고 나가면 나갈 거다 했는데 나오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교만해서 하고 가면 식은땀이 나는 거죠. 식은땀이 나고 밑에도 못 내려가요. 그날은 제가 밑에도 못 내려가요. 막 창피해서. 그러면 2층 3층 지방으로 뛰어가서 책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지가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했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남편이야, 그렇게 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건호성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하게 자랑하고, 정말 가짜는 나의 모습을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저를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존경을 받는데 나를 자랑하면 무시를 당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마귀에게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다고 인생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단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진정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냐. 조금만 베이스 넣어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좀 가느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제비를 뽑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제비는 어디까지 뽑느냐면 사도행전 1장까지만 뽑습니다. 신약에는 제비 뽑는 거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2명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을 7명을 추천하라. 그럼 내가 안수하여 상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일꾼을 제비 뽑지 않고 이제 감독의 자격이 쫙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집사의 자격이 쫙 나옵니다. 디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비 뽑는 것은 신약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달라졌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그것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12지파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귀한 일들,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셔서 이제는 이 안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현재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과거 구원입니다. 자, 현재는 이건 현재 구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구원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멘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일당천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돼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향방 없이 살아요. 그들은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돈이 없어는 안 돼, 이런 삶은 아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삶은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이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이 모든 신이 물질의 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악한 왕,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하나님만 예배드린 사람이고 악한 왕의 특징이 뭐예요? 아왕이나 이 모든 왕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동시에 물질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성전 중간에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장 중심엔 물질이 나의 모든 거였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I am not but Christ.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또 하고 계신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하신다,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꿇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고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다 찢어내버린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찢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찢어낸다면 나의 남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에게 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다 찢어버려요. 그 더러운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찢어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을 찢어버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찢어버리고, 내가 회개할 때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거 앞으로 될 일이죠. 미래에 될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앞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자기 믿음을 전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재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고 무찔러야 될 이반 족속들이 저들의 눈앞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와 같아요. 구원받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점령하라고 그러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어떡하지? 우리 지도자 누가 되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인도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성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 입성, 승리의 천국 입성,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에 받은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을 현재에 누리면서 그리고 미래에 완성할, 구원을 미래에 완성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가져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거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바로 여기 나오죠.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재 주에서 죄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현재 구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미래 구원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은 완성이 돼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8절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우상을 갖게 할 확률이 많은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 시간 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킬 경우 그 민족의 장래는 지옥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주님께 붙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붙어 있으면, 가까이 지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과 붙어 있으면, 같이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난 절대 이만큼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커서 그 아빠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빠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아이들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 예수님의 대사 뭐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의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시게 할 것이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 있어요.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잘못하면 임하게 하시겠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아주 속히 멸망하리라. 화와 복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 감정을 더 앞세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빨리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 앞의 등불,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생각에서, 나의 모든 결정에서, 나의 모든 감정에서, 나의 모든 도덕에서 하나님 말씀을 뺀다면 여러분들, 성도는 곧 멸절 죽음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은 그 숙지 지옥이 되는 거죠. 너 안 죽었어, 멸절 안 했어. 아니, 벌써 나는 소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고, 그리고 지금 지옥인데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용서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라, 믿어라, 기도하라, 섬겨라, 서로들 봉사하라, 몸을 움직여라.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라. 몸을 움직여라. 먼저 먹지 말고 나중에 먹어라.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대접하라. 네가 먼저 죽어, 네가 죽어, 그럼 주님이 사셔. 이런 말씀들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이 말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민하시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죽도록 전쟁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역을 묵상하세요. 음미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읽으시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잠언을, 그 날짜 잠언을 읽으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잠언 읽으면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1장이 쫙 나와요. 시편을 하루에 5편씩 가능하면 읽으세요. 오늘이 5일이면 곱하기 5, 5, 5, 25, 25, 24, 23, 22, 21, 21편부터 25편까지. 오늘이 10일이면 곱하기 5, 50, 50, 49, 48, 47, 46, 46편부터 50편까지. 접어놓을 필요 없어요. 바쁠 때 안 읽어도 돼. 그러나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하고 시편을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꼭 붙어 있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 되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요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이깁니다. 내 방법을 이깁니다. 내 감정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Lor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따라해라, 따라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체험입니다. 사랑은 체험해야 돼요. 가슴으로 이 사랑이 벅차오를 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1,000,000 이상 가는, 1,000,000불, 억억 불 이상 가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24절 2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해놓으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